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계속 또 있으니까. 이제 아쉬워하는 사람은 이제 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세상 일에 아쉬움을 받는 사람 많은데요. 하나님의 일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성서역 종말 지도론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성경적으로 구체화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영적 전투였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의 표적이라는 자체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들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는 마지막 심판과 관련되어서 죄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종말, 또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영적 전투의 종결, 영적 전투의 종결인데, 이 종결은 어떻게 영적 전투가 끝이 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 에스카토스죠. 에스카토스. 이 종말은 이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인데, 이거는 재림과 관련돼요. 종말의 이 종결, 그러니까 결국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영적 전투의 이 종결이 나오는데, 영적 전투의 종결, 종말에서 영적 전투의 종결은 재림을 통해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 예수 이 땅에 오시면 영적 전투는 이제 끝이 나는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파루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 헬라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에 이렇게 어떤 왕이 행차할 때에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랑말들과 또 이제 음식과 이런 것들을 장만해 놓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하려면 분주하게, 왕을 모시기 전에 분주하게 자기 할 일들을 해서 그 왕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이 파루시아에 들어있어요. 파루시아라는 단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도 깨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고, 서신서에서도 역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에서까지도 이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실 그 징조와 경고와 실제적인 상황들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적 전투의 종결 시점에 가서 해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계시록에 대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두는, 저들은 나의 종이니 인친자들이 저들을 건들지 마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그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종들. 결국 영적 전투의 종결은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그렇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어떤 그 징조라든가 징조, 이 표적들을 이 자체를 나타내주기 위한 것보다 성경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의도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신앙. 정말 신앙. 마지막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종말에 대한 파루시아의 내용이라든가 에스카토스의 종말적인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지 징조와 표적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징조 났다고 해서 종말이 왔나 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 신앙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종말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 자체가요, 임마누엘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마태복음의 제일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일 끝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니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딱 보여주시면서 임마누엘 되실 주님의 어떠한 세계를 통해서 왔는지, 그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장의 제일 끝에 가서는 또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이 복음서 자체를 쌓고 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분명히 서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In Jesus Christ라고 했어요. 주 안에 있어라. 왜? 그는 우리와 임마누엘 되기 때문에 임마누엘 된 주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려고 하지만 내가 함께하려지 않는다면 그 임마누엘은 관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주 안에 우리가 항상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삶이 이것을 종말까지 꼭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태도예요.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으면 되죠. 그리고 결국 이 계시록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순교자들, 또 주를 위해서 주님의 그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이 나오지만 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해방하는 그 사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이 종말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짐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결국엔 자멸 전투가 돼서 끝나지만 그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신앙을 뺏으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신이 이제 종말이 온 줄 알고 사탄은 종말이 오면 올수록 더 완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더 완악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이 다 됐다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은요, 악한 존재는 자기의 그 악한 행태를 최대한 다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아주 우는 굶주린 사자처럼 그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할 만큼 이기고 이기려 하는 것이 사탄이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끝까지 인내.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기는 자는 이제 7가지 그 7교회 각각의 그 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그 다음에 소모나, 그렇죠. 그 다음에 버가모, 에베소, 두아디라, 그렇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근데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승리해서 이기면 생명 아이를 먹게 해요. 이것은 이제 아담 시대 때 우리 생명과를 먹을 수 있었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못 먹었잖아요. 쫓겨서 이제 그 하영검으로 천사들이 막아요. 왜? 죄진 상태로 영혼을 얻으면 그 영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생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한 다음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영검으로 막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죠. 그리고 내 영이 부활해서 올라갔을 때는 생명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그 아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지. 누구로 의해요? 사탄에 의해서, 마귀의 뱀에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랑으로 지금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사랑 회복이 안 돼요. 이제 영원히 구원 얻을 내 속사람이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다른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사랑은 바로 사랑의 영이 우리에 임하였으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부었느니라. 그러니 성령 받지 않고는 사랑 회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보혜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랑을 회복. 그 사랑은 곧 사랑의 띠로 우리 각각의 세포들을 묶어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승리하는 길은 영적 전투의 승리에서 종말의 상을 받으려면 이 생명과를 주겠다는 것은 아담 시대 때 어떤 그런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사랑 회복이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은 사랑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사랑 회복을 뭔지 몰라서 회복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 죄인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사랑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불순종했죠? 불순종했죠. 왜? 몰라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깨달고 순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되찾은 거죠. 그런 사람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무나 교회에서는 둘째 사망을 이르지 않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는 진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이에요. 칭찬. 어떤 형태냐면 이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시대와 관련이 돼요. 아담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진짜 그 역경을 이겨낸 자들이에요. 사망을 주를 위해서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려니까 모든 친척 아비 다 버리고 죽을지 살지 몰라요. 가는 거야. 이 시대와 같지 않거든요. 그때는 어떤 짐승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르고 그 목숨을 무릅쓰고 순종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식 아들까지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거예요. 번제물. 아들을 번제물로 바쳤다? 이거요. 이거 둘째 사망의 해를 진짜 벗어날 자예요. 정령 내가 네게 사라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정녕 내게로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이삭을 그렇게 바친 그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목적.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그 반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이것까지, 바벨론의 이것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 이 세대는 믿음의 반열이에요. 여긴 육체적인 신분과 관련이 없어요. 영적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의 순종의 반열이었어요. 바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둘째 사명이 이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둘째 사명이 이르는 것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이 소그라교회를 통해서 칭찬했던 보가모 교회는 이제 그 여호수아 모세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때 무슨 상을 준다고 그랬나요? 그 보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힘들을 주고 그렇죠. 새 이름 새 이름이에요. 만나 새 이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이 만나는 사실 모세 시대 때 이 만나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는 이제 모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만나는 사실 생명의 떡이나 마찬가지인데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준다. 그것은 보세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그는 죽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먹어도 죽을 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나를 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읍시다. 그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만나를 준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의 만나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인쳐져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과 관련된 게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내리니까 그 지팡이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지팡이를 내리라는 그 명령이 이 홍해를 가른 거예요. 지팡이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물이 갈라졌을 때 건너갔지만 여호수아는 좀 틀려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뭐 그런 하나님 지팡이로 막 이렇게 갈라서 요단강을 갈라서 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 이 법궤 그렇죠? 법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들고 그냥 물로 밟고 가는 거예요.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바닥이 나더라. 그래서 그 돌을 꺼내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이것은 진짜 스스로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주원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그렇게 된다. 이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를 모든 유형으로 나눴다고 하죠. 그 나눈 중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무슨 상을 준다고 했나요? 왕국을 다스리는 그렇죠.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게 막 이건 왕국 시대, 왕정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 솔로몬 왕정 시대에는 진짜 막 이 솔로몬은 막 전가를 다스리는 권세가 여기 전가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 권세, 사탄을 심판하고 또 천사들을 이렇게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12지파, 육체적인 그 율법에 있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게 이기는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게 파루시아, 이 마지막 예수를 재림할 때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뭐였어요? 사대교회는 이제 생명책에 뭐 흐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흰옷을 이기는 흰옷을 입을 것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 천사들 앞에서 신는 그렇게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이 교회는요, 실질적인 교회는 사대교회도 있지만 교회는 우리의 이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교회예요. 건물 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겉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교회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축기하는 현장에서도 그랬잖아요. 70인이 주신을 쫓고 왔을 때 못 쫓다가 쫓으니까 기뻐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귀신 쫓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름이 확 새겨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혹시 넉넉히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거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갖게 된다. 사탄처럼 막 내가 쫓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사례.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아마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했어요. 성전의 기둥. 이기면 성전의 기둥. 사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입장을 볼 때 선교 입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주적인 이 땅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은 이 시대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선교하는 이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신앙의 기초를 세우셨고 우리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완전히 증거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독론적으로 볼 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지만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 본체 성전이에요. 본체.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성전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버린 자니라 이렇게 했지만 구약시대에 보면 하늘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광경을 봤어요. 거기에 이 성전의 이 성막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그대로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구조였어요. 번제단으로부터 해가지고 거기 피를 흘리고 그렇죠? 그 번제를 태우고 가서 물두명에 손을 회개 손을 씻고 그리고 떡상과 촛대가 있고 들어가서 분향단 기도 그죠? 지성서의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의미를 벗게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 담긴 항아리. 그러니까 이게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죠. 만나 담긴 항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서 쌓였던 부활의 부활, 성령, 부활의 권능인 성령, 성부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래서 그 법궤에서까지 피를 바르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이 대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가 이제 나중에 그 제사를 내고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하셨느니라. 그리고 막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이제 막 통곡을 또 하는 거죠.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도 성전을 위한데 그 성전은 결국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까지 이제 진전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또 바벨론에 막 침범도 당하고 하면서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물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다시 느헤미야나 이게 이제 느헤미야는 그 성전 벽을 제거했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 제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헤롯 시대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성전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이에요.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렇다면 너희는 버린 자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전으로서의 머리와 몸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게 되는데 마지막 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일곱 교회는 그 기둥이 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그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그 12진주문이 있어요. 위쪽에. 그리고 아래는 이제 12기초석, 이 다리, 기둥이 12기둥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준비한 것 같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파루시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했죠. 칭찬. 그래서 이 성전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빌라델비아 이 시대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 이 시대인데 여기는 뭘 상 준다고 했나요? 상이 없어요. 네?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라우디게아. 네. 라우디게아는 상이 있어요. 다 보좌에 있어요. 앉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보좌에 앉게 하리라. 아, 칭찬이 없어. 네, 칭찬.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다는 게 보좌는요. 여기서도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를 할 때 그 배가 어딘지를 벌써 여기서도 우리가 증거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부분의 하나가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서 within him 그 배라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 이런 사람의 배의 힘을 쥐 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온대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뭐 배가 이렇게 물이 떠가니까 거기서 배에서 물이 막 나오는 것처럼 그런 뭐 배에서 물이 나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배라는 건 한글 그렇게 쓴 거지 영어로는 힘 그 안에 보좌에 오르신 그로부터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은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성령이 아니라 인본주의교였어요. 완전히 인본주의. 라오디게아 거기는 뭐 이렇게 좀 부유한 동네였고 뭐 이렇게 온천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게으르고 그런 부유한 동네였다고.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 교회 형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말 신앙,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킨다면 너희는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호자와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종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고 결국 영적 전투에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를 맞이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파루시아가 예수를 맞이하려는 그 재림의 신앙인데, 파루시아 신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임마누엘을 말씀드렸고 종말 신앙이 서신서에서는 그 제 책에 보면요 그 순서대로 다 써 있어요. 서신서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된다. 예수 은혜 중심의 신앙이어야 된다. 내 소욕을 버린 성령 중심의 신앙이어야 된다. 그렇게 아마 분류해서 거기에 요절들을 제가 쭉 찾아놨을 거예요. 112페이지 이하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재림신앙, 재림신앙은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성경에서는 징조나 표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징조나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었다.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럴지라도 우리가 징조와 표정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건 훔치러 온다는 게 아니라 몰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다는 뜻이에요. 도적같이 온다니까 아이들은 뭐 훔치러 오는 줄 알 수도 있어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잠을 잘지라도 영혼은 깨어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영혼은 깨어있어요. 막 잠자다 일어나서 막 여러분 이렇게 막 써본 적 있어요? 무슨 생각이 막 나가지고 잠자다가 일어나. 그 전에 이제 그런 적이 많아요. 이렇게 A4 용지 하나 하고 볼펜을 놓고 자. 왜냐하면 뭔가 생각이 났는데 너무나 기쁜 생각이에요. 잘 풀리니까 생각.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지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A4 용지하고 놓고 자요. 그때 어제 딱 일어나면 팍 쓰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앞뒤로 꽉 찼어요. 보면 그 생각했던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깨면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어저께 살아왔던 그 생각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 미정리된 것을 정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생각을 못했지 내가 잠자도 느낌은 없었어도 내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예수의 재림할 때 부활할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은 저도 내가 생각이 안 난다고 무의식의 세계 것이라고 여러분과 그 영혼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겉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하는 마음으로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야 돼. 그게 임마누엘. 주 안에 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뜻이 뭔데요?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1이에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주님 1, 나 1, 1은 옆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1 곱하기 1이에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 됐으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어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났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건 임마누엘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가? 하나 된 것.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 자,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이 종말 징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추정,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뭐예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순교,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각 변동, 뭐 하늘에 우리 요즘 뭐 기후도 무슨 기후라고 이렇게 막 온도가 이상 현상 나타나고 이상기후. 엘니노 이상기온 뭐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종말이 왔다는 것은 이 외적으로도 이렇게 외적으로도 우리가 낡아지잖아요. 낡아지듯이 이 우주 자체도 뭔가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천 년에 노아 시대 때만 해도 벌써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기권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 대기권은 만유 인력이 제로잖아요. 제로. 여기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다 붙어 있지만 여기 있으면 막 떨어지겠지만 여기 있으면 붙어 있잖아요. 그냥 움직이지 않잖아요. 가만히. 그래서 튕기면은 활력에서 이렇게 도는 거지.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가면. 근데 여기에 물이 있었잖아요. 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면서 물이 차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노아 시대 때 이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는 거는 이게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오존층으로 바뀐 거예요. 이때 물이 있어요. 물벽을 통해서 빛이 오니까 사람이 건강했어요. 969세까지도 살고 거의 뭐 1000살 비슷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게 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는 서서히 수명이 줄기 시작해요. 서서히. 바로 줄진 않겠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더니 이제 뭐 한 100살, 한 10분의 1로 거의 줄고 10분의 1. 근데 오존층마저 만약에 파괴된다. 그렇죠. 오존층마저 파괴된다. 그러면 또 한 10분의 1이 줄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 몇 살 못 사는 거죠. 지금 근데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그 후진국에 가면은 평균 연령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30세. 에이즈 막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어떻게 그래서 좀 모르겠지만 어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런 지각변동이나 이상 기온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 같아요. 지금 이건 이제 징조.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나서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알아? 우리가 종말 신앙, 파루시의 신앙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 우리 군사들이 전쟁하다가 이제 조금 휴전을 한 거예요. 이제 저기 이제 어디 가는 지 없으니까 그러면 뭐 총도 벗어놓고 이렇게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쉬고 있지만 반드시 또 적을 발견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있으라는 게 바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다는 것은 그 적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고나 마찬가지죠. 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이 파루시아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마가복음 13장인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21장. 이런 곳에 나타나 있어요. 징조에 대해서. 근데 이 내용이 거의 90% 이상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문서설에 의해서 이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같이 일치되는 것도 있고 또 각각의 자기 뭐 L자료, M자료에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은 통합하자면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 대한 거는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어놨으니 그건 이제 시간상 그거 다 읽어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항상 그런 의지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자꾸 전하고 가르치고 이루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또 성령 주시는 우리 육체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 요절들이 이제 쫙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 요절들을 다 이렇게 그 서신서 전체를 다 뒤져서 써놓은 거예요. 그 내용들. 결국 내용은 주 안에서 그렇게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열되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 종말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파루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진짜 이 파루시아와 관련된 재림과 관련돼서 거기는 재림의 그 실제 상황까지도 나타나 있어요. 계시록 19장. 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그래서 요한이 밤모습에서 그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무슨 환상이겠어요? 종말 시대에 어떻게 될 건지 보여주는 환상. 종말 시대 어떻게 보여주는 환상.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누구에게 보여주나요? 2장, 3장 보니까 에베소서부터 아까 여기 7개 얘기했잖아요. 7개. 여기서 에베소서 교회에서 두아디라까지, 그 다음에 4대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4개 교회, 3개 교회. 2, 3장을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그 징조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계시록에서는 이 1, 2, 3장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계시록에 다른 거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문제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니까, 핵심.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아까 이게 에베소 교회부터 사랑회복부터 해서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진짜 성령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7교회를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기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이제 4장에 가면서 여기 하나님 나라 천국 보호자가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신앙생활, 이 임마누엘 한다는 건 주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해서는 절대 깨어들 수 없다. 이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황인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가 보여요. 그리고 거기 4 생물이 있고 7 촛대가 있고 또 12 보좌, 장로들의 보좌도 있고 그 4 생물은 복음서라고 했죠. 4복음서에 대해서 그 얼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얼굴 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뭐 이렇게 해서 그 4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은 이 땅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지 이 땅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말씀이 새겨져 있고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건 임마누엘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의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동일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도 말씀이고요. 아들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들은 말씀을 계시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게 했잖아요. 말씀 자체가, 육신 자체가 말씀이 돼서 온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육체로.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래서 선포하고 계시하고 증거하는 그 역사를 합쳐서 하나님 한 분이 하셨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물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육체로 온 것을 육체는 피니까 피라고 그러고 또 이 성령은 성령 말로 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를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바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제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이제 드디어 이게 인때는 재앙이 시작돼요. 이것은 이제 재앙도 징조가 있고 경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 있어. 이게 재앙도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딱 하는 것이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7개의 징조, 7개의 경계는 조심하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요번에 안 되면 당한다. 여기 경계. 징조는 나올 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실제는 대접장. 실제라는 바울. 이거는 이거는 트럼펫. 이 나팔제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인때는 제야. 그래서 이제 이 5장에 가서 바로 이제 인때는 재앙이 시작되죠. 그래서 6장까지. 그래서 여기서 6개의 재앙이 인때는 재앙인데 이 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4개의 말이 나오고 4개의 말. 그리고 이제 순교하는 게 나오고 이 4개의 말이 이게 중요하죠. 백마, 첫째 백마, 그 다음에 흑마, 그 다음에 흑마, 청황색, 청황색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실 거전기지 이게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까 여기 마태복음에 징조 썼잖아요. 징조 그렇죠. 인때는 재앙이 이거 징조입니다. 징조. 그리고 나팔 재앙이 경계고 실제가 대접 재앙이고. 그러니까 이 징조가 아까 마태복음이나 누가 복음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백색마의 탄자. 그래서 백색은 승리를 얘기하고 하지만 이것은 미장이다.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온다는 가라! 이 생물이 가라!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 천사가 움직이는 거. 백색말이 처음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전쟁의 말. 총색. 전쟁의 말. 홍색이죠, 홍색. 피를 흘리잖아요, 전쟁에서. 그 다음에 기근. 이제 흑색말. 저는 이제 처음에 이 흑색을 사망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모든 그 주석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휘저으면서 보다 보니까 청황색말이 이게 사망이더라고요. 청황색말이 사망.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흑색으로 되는 게 아니라 흑색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꼬무쳐 가지고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거야. 기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징조로. 그래서 거전기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짓선자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지. 이것이 4개의 말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표로 보여주는 거. 그것이 이제 6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임마누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115페이지가 보세요. 115페이지에 그 이제 장별로 쭉 이제 설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7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 14만 4천에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인침받은 자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 받아야 돼요. 이 징조가 나타날 때는요,
징조가 나타날 때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정말 징조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 정신 팔면 안 돼요. 이럴수록. 실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있다가 120명만 남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다 마음은 먹었는데 거기서 380만 명은 떨어져 갔어요. 예수께서 설교 때 500여 명이 있었거든요. 하늘로 오르실 때에 그 천사가 올라간 뒷모습대로 오실 것이다. 그럴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거기 뭐 마리아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다 있는 게 진짜 성도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구 중에 참 성도는 500명. 그 500명 중에서도 네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리니 그 가운데 내가 생각나는 걸 모두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요한복음과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합해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결국에 뭐 자기 사연이 다 있겠죠. 그 사연이 있더라도 그걸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한 100 몇 명이에요? 120명 정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종말까지 기다렸으니까 성령을 왔을 때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우리가 그렇다. 예수의 재림 언제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파루시아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재림 신앙을.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계시록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요한을 반모섬으로 몰아내서 이 시대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 끝을 보여줄 거다. 이 끝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건 계시록밖에 없다. 복음서에서는 이제 징조고 이런 징조. 그래서 이 징조를 이 말로다가 표현한 거예요. 입장에서. 징조는 인때는 재앙이라고 하거든요. 인때는 재앙.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이 인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국세청에 있을 때 주세도 담당했어요. 주세. 별거 다 했어요. 소주세, 이제 주세인데 주세는 주정을 갖다 보관할 때 이 나무로다가 이렇게 딱 인을 쳐합니다. 딱.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주정부 면허 취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조주 나오고 그럴까봐 주정을 딱 나무로 해놔요. 인을 쳤는데 그 인을 떼어줘야 이제 그 주정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의 양도 딱 정해서 몇 그램 썼다, 몇 그램 썼다, 이게 이제 보여줘야지. 보고를 해야지. 세무서에. 그러니까 그걸 딱 밀쳐서 그걸 담당자가 없는데 뗐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뗐다. 그러면 면허 취소. 술 제조장 면허 취소. 그것처럼 이 임뗄자가 누구냐 막 그런 거예요. 이 여자에서. 임뗄자가 누구냐. 영적인 거, 영적으로. 다윗의 뿌리라. 이세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일을 뗄 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말이 한 마디씩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이게 백색이기 때문에 예수다. 인을 떼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이거 인을 떼고 자신이 타고 나오나? 그러니까 이게 속인 것이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거예요. 백색만은 활을 들고 이 화살도 없어요. 활만 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한 검을 19장에 보면 이제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1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한 검, 이런 제사장의 그 의미를 얘기해. 예수의 의미, 주석 같은 발, 이건 뭐 타자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뭘 불꽃 같은 촛대를 지고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증거를 여러 군데 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많고 어떻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이론 가지고만 막 또 이게 따질 게 아니라 징조가 분명히 있다. 징조. 그래서 이때 재앙의 징조예요. 재앙 징조. 이건 재앙을 가져오는 징조입니다. 이게 재앙을 가져오는 징조. 실제 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 8장에 가서 이제 나팔재앙이 네 가지가 있고 9장에서 2가지가 있죠. 나팔재앙에 4가지. 그리고 9장에서 2가지. 그래서 뭐 해와 달 이게 이제 지상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육체에 해를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주적인 재앙, 육체의 재앙을 8장, 9장에서 4가지, 2가지. 아니 근데 7가지 재앙인데 한 가지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여기 나팔재앙 할 때 요 징조, 인때는 재앙이 마지막과 나팔재앙.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실제 재앙할 때, 대접재앙할 때, 요 7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7째 나팔을 불 때 진짜 대접이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나팔 불 때, 이름, 그 예수의 제 이름이 나팔 불 때 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몇 번째 나팔이겠어요? 7째 나팔이지. 나팔재앙, 7째 나팔. 그 소리와 함께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3년째 때만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19장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보면. 자, 10장. 10장에는, 뭐가 있나, 여기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이제 이거 인침받은 거죠? 7장에서는, 그죠? 이거 재앙이, 인뛰는 재앙이 있고, 인침받은 자가 나타났어야 되고, 이런 경계가 나오면요, 이거는 완전히 두루마리 먹자는 이런 말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먹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없이 다 내 부모, 자식, 우리 다 말씀을 먹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어. 근데 입에는 단데 속에 가서 쓰더라. 입에는 단데 그 뭐냐면 우리가 들을 때는 입으로 먹잖아요. 이게 밥을. 말씀도 우리가 떡으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죠. 말씀을 먹는데 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속에 행동하기는 쓰다. 그러니까 우리 들을 때는 맞다. 그리고 진짜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지 그런데 주 안에서 살아야지 그런데 실제 주 안에서 살으려니까 써. 이 행동이 써. 안 돼. 자꾸 밖에 있는 게 좋고 밖에 있고 싶은 습관, 밖에서만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는 자꾸 안 들어가는데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 쓰다. 그래도 써도 자꾸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 그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이 나오는데 요걸 이제 삽경이라고 해요. 삽경은 뭐냐면 이런 재앙과 재앙 사이에 이렇게 연극을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광고는 아니지만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죠. 배경을 설명해 주고 그렇죠. 그런 해설 같은 것도 이게 삽경이죠. 그 중간에 껴진 이게 어떤 그 환상이니까 환상을 보려면 그 끼어진 환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제 나팔재앙에서 실제 대접재앙으로 가기 전에 15장부터 대접재앙이거든요. 대접재앙 가기 전에 삽경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건 두 증인에 대한 두 증인. 11장 두 증인. 12장은 용과 음료. 그 다음에 13장에는 적그리스도 짐승이죠. 짐승에 대한 것. 14장에는 14만 4천의 인침받은 자가 시온성에 서 있는 걸 봐요. 여기는 인치는 상태 7장하고 14장에 같이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7장에서는 인친자 12지파의 일친 내용이고 14장에서는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증인, 이
우리가 이런 경계를 지나고 대적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대적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파루시아, 예수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두 증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학설이 많아요. 학설이 많은데, 저는 이 증인이라는 이 자체는 성령 받은 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성령 받은 자. 이 성령 받으려면 내 겉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진짜 우리 신앙은 내 겉사람은 죽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증인인데, 여기 이제 이걸 또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참 교회를 얘기하죠. 참 교회.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또 두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보니까 뭐 모세와 엘리야, 뭐 구약계와 신약계 막 여러 학자들이 이론이 있는데, 자, 증인이라는 것은 원래 둘이에요. 혼자의 증인 쓸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안 된다. 나 혼자 증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두 증인이 있어요. 그걸 본 사람이다. 아르바의 성립도 돼야죠. 한 사람이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본 것을 아르바이가 성립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원래 증인은 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인가요? 그 차이가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에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 두 사람이 아닌데, 두 사람은 이게 증인을 얘기해요. 증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이런 내용들처럼 이게 두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잘못해서 이단 중에 자기가 두 증인이에요. 그 예수가 증인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내가 그 증인이다. 막 이러는 사람입니다. 이거 완전히 사입이죠.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증인. 감남나무라고 막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걸 잘못 해석한 거죠. 두 증인이라는 건 모든 우리는 세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얘기해요.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잖아요. 이런 건물이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두 증인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파르시아의 신앙을 가진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는 두 증인인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용과 음녀가 있다. 마귀, 옛뱀이라고 하고, 이 옛뱀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요. 떨어지는 것은 패선타고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의 현상이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심판받은 자다. 완전히 그가 용이 이 땅에서 미가엘의 천사에게 묶여서 색소를 묶여서 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 사실이 1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는 이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일제시대로 따지자면 앞잡이. 일제의 앞잡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사탄의 앞잡이. 용과. 그리고 이 13장에 가서는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제 이걸 또 이거 증거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것은 그 주석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이 왜 이게 땅에서 나오는 게 거짓 선지자냐면, 얘가 양의 모습을 못하, 양의 탈의 모습.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의 거짓 선지자가 23장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용과 이 짐승은요, 합쳐서 이게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는 용과 옛뱀이라고 하죠.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요것만 가지고 그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인가 거기서 박사
논문을 쓴 분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사탄의 삼일째, 사탄도 하나님을 흉내낸다. 그래갖고 이제 나사렛 대학이었죠. 그래서 아직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연락을 했었는데, 자 그리고 14장 가서 이제 결국에 이 시온상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칭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리스도가 있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인친자들은 손 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신앙의사는 그래서 담대해요. 성령, 고해 성령의 인친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계속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그런 거죠. 다른 거 상황이 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자, 이제 15, 16, 17, 18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대접제입니다. 대접제야. 15장 16장이 대접제이죠? 대접제는 한꺼번에 일곱 제약이 한꺼번에 일어나요. 대접제야. 17장에 보면 여기 이제 짐승 타는 음녀가 되죠. 짐승 타는 이 짐승 탄 음녀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그라운드, 사탄의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를 힘을 입어서 자기 권력을 부리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던 그런 음녀. 근데 이 음녀는요 결국에 실제 보니까 나중에 짐승이 다 사용하고 나서 죽여요. 음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한 건요 다 내뱉어야 돼요. 다 내뱉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것 같고 지식 있는 것 같고 명예 있는 것 같고 재물이 있는 것 같아도 정당하게 주님의 의해 주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지 않은 것들은요 다 토해내야 돼요. 생명까지도 생명. 다른 것만 해도 생명까지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여버려요. 짐승이 결국 이용해놓고 다 이용해놓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영적 전투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현혹되거나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제 진리를 거기에다 팔아먹고 시몬 같은 이런 친구는 마술사인데 돈 가지고 성령 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저주받을 뻔했죠. 용서해 줄지 모르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회개할 뻔했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있는 거죠. 그리고 18은 이게 숫자 자체도 좋지 않아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벨론의 멸망인가요? 예.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제 바볼이라고 해서 이 혼탁한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창세기도 보면 이제 11장에 뭐 바벨탑이죠, 바벨탑.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혼잡한 그 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다 흩어졌잖아요. 혼잡하게.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그 구약시대 때 그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바벨론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쌓아놓은 그 바벨탑과 같은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을 쌓아놔야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 너무 없다고 막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믿음,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다시 점검해봐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다시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교만한 건지 내 성격이 부모로부터 잘못 받은 건지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건지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항상 우리 믿음에 서 있는가 어디를 점검하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파육사에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 싶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분명히 메시지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요. 이 시대는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해지고요.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해지는 겁니다. 이 시대가. 완전히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는 모습이 이제 19장 15절부터 거기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뭐 말씀이라고 그러고 충성이라고 그러고 이게 실천적으로 볼 땐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여기 글씨가 써 있다고. 그 이름은 또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인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딱 증거가 돼요.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정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의롭다고 인간이 옳다고 한 말씀이 아니라 공의, 귀신도 떠는 그 공의의 말씀이에요. 사탄도 심판하는 이 말씀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통해서 예수의 재림이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이때를 위해서 이제 파루시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죠. 이렇게 보면서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과 함께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이루게 되죠. 그 마지막에 이제 마귀를 살짝 풀어놓은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제 20장에 가서 그래서 천년왕국 그 다음에 뭐 있죠? 천년왕국이 있고 새 예루살렘 국가 마법 전쟁 있죠? 그래 백보자 심판 맞습니다. 여기서 20장에서 그게 천년왕국 복과 마곡 백보자 심판. 그래서 복과 마곡의 이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16장에서 여기 16장에 보면 여기 있죠. 16장에 보면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표가 나와요. 그 7재앙 있을 때 나오는데 이때 가서 이제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가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통해서 유브라데 강이 꽉 말라버렸어요. 물이 샜는데 물렀다는 것은 뭐냐면 그 풍요로운 유대 그 지방이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풍요했던 것이 말씀이 없는 그래서 귀신은 말씀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 없는 곳을 통해서 귀신의 처소들이 다 모여요. 귀신의 처소들이 모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탄의 세력들이 다 진멸된 거예요. 그냥 진멸된. 그러니까 3차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뭔지 여러 가지 설이 나왔잖아요. 그건 설이고. 이걸 저는 요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저 혼자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멸 전투라고. 제 논문에다가 자멸 전투라고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표현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 용어는 자멸 전투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용어로 표현해 본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자멸 전투 위에서 불이 내려서 스스로 멸해버립니다. 사탄은 스스로 멸해집니다. 자기 죄에 자기 꾀에 빠져서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에 일으키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상태에서는 그대로 죽는 거예요. 다 멸해져요. 그리고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먼저 불못에 들어가요. 그리고 얘네들도 불로 다 멸해지는 거죠. 이제 21장에 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나는. 아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12진 중국의 12기초소를 가진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이
심판이 다 끝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서 진짜 이제 천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는 완전히 종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순간 제 파루시아 오실 때 종결이 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로 그냥 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전제. 스스로 전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바로 종말을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계시록에 대한 얘기 무섭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거나 믿음이 없거나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신 거죠. 그렇죠?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계시록의 이 내용이 기뻐지고 기다려져요. 진짜 기다려져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내 머릿속으로 안에 있다 그러는 거지 진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내 육체적인 소욕보다 내가 욕심이 있고 뭐 해도 성령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육체적인 거 다 부인하고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성령의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 기쁨. 우리 의심, 근심, 걱정 이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근심 중에 기뻐하고 죽어도 기쁘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기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 임마누엘은 바로 그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도 분명히 규명했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 전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리라고 했고 증인 11장에 두 증인이 되리라고 했고 그 증인은 곧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증인이지 하나님이 없는 증인은 없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쳐진 자로서 이제 이 모든 징조와 또 경계와 이 실질적인 재앙을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오늘도 그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파루시아의 신앙.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결단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죠. 이제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댁에 가서 뭐 할 일이 있는 거 혹시 생각하나요?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 시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성수적 종말 지도를 마치면서 정말 지도할 자들로서 다 잃어버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뜻대로 바쳤어요. 다 잊어버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1초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진짜 젖먹이 아이가 없는 것이 못되도다.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겉사람을 생각하면요 과격한 말 같아요. 죽으라는 소리 듣기만 해도 과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그래야 돼요. 육체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 주위의 모든 자들이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 종말은 진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탄과 싸워서 100% 이길 수 있는 승리 권세가 있으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환경이나 조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주 예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도령을 기다렸던 춘향이가 자기 목에 틀을 갇혀 있을지라도 자기의 이 성결을 유지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큰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고 쓰러진 자는 일어날 것이고요. 연약한 자는 강해질 것이고 없는 자들은 풍부할 것이고요. 죽어가는 자는 완전히 살아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탄에게 항상 사탄이 이렇게 도살이 있잖아요. 음료도 있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도살이고 있잖아요. 용이라는. 그러나 이들은 쫓겨버렸어요. 완전히. 우리는 두 주민의 그래서 이제 종말지도를 마치면서 참 저는 내 이 죽음을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상 받을 기회가 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냥 하나님 나라 왔다 그게 아니라 이런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집도 등기가 나야 권리가 있듯이 돈이 있어야 이 집의 등기를 내 등기로 할 수 있듯이 우리 영적인 돈은 재물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신앙이라고 해요. 이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등기를 한다고 등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게 등기. 하나님 나라에 등기돼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있어야 그게 참 믿음이고 그게 참 주님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참 교회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 성서적인 종말을 여러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서적 종말 지도론을 끝까지 우리가 청취하며 또 연구하며 토론하며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미치시고 지시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겉사람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루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오늘 또 이 학기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한 마음이 되는 우리 모두를 분별해 주시고 그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모든 사역 위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들로 지켜주셔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